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까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시장하셨어요. 열매를 찾으시고 그 열매를 먹으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시장하셨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화딱지가 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으로 막 화딱지를 내면서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셨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 안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하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의 때는 처음 수확하는 시기가 5월과 6월쯤입니다. 그리고 무성하게 이제 열매가 나오는 때는 8월부터 10월 달까지예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신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그래서 곧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때였었습니다. 6월절이 있는 때에는 유대력으로 니산월, 곧 3, 4월 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무화과의 특징은 열매가 맺히면서 이파리도 같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하면은 그 안에 열매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에 이파리가 무성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열매도 반드시 있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이파리는 무성했는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열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멀리서 볼 때는 열매 있는 척한데 가까이 가서 찾아보니까는 열매가 없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오래되고 또 규모도 작고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증축을 시작해가지고 약 83년 동안 증축이 계속됐습니다. 규모도 크게,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야 거룩하다, 그 건물만 봐도 와 은혜스럽다, 이야 진짜 이곳에 하나님 계시겠다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었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 있는 참 예배는 없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종교인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한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입만 무성하여 가지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마치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화과가 곧바로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 계신 이 성전, 그리고 참 예배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하는 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예배자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전은 무너져 버릴 것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 계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겉으로는 막 웅장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을 볼 때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저 성전 그 문 앞에 있는 두 기둥 좀 보세요. 13m나 되는 그 뭐 쌓아놓은 게 아니라 돌 기둥 하나가 전체가 그냥 그렇게 탁 세워져 있는 그 기둥 좀 보세요 예수님.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은혜로웠었는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83년 동안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마치고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거기에 옛 무너졌었던 성전 벽이 서쪽에 남아있는 벽 하나가 있어요. 있었던 자리고 무너진 증표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받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 떠나시고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접붙임 받은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주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큰 그 떨어진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근데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버리게 되면은 우리들도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말라진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성도, 그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꼭 되십시다. 믿음이 귀해요.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변화시켜요. 죄인 우리가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 멸망받을 저주 아래 있는, 진노 아래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자라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귀해요. 우리가 아니라 믿는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귀한 거고, 믿지 않으면 우리도 말라지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십시다. 믿는 자가 꼭 되십시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21절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일어날 것이다. 기적을 보고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그 기적과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우리도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기적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앞에도 홍해가 갈라집니다. 믿으면 하늘이 열리고 3년 반 동안 닫혔었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믿으면 질병도 고침받게 되어지는 거고, 믿으면 우리들도 이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으면 초자연적인 역사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고 살았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게 되는 거죠. 믿으십시다. 믿음에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고? 믿고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받으리라.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은 다 받으리라. 자, 그거는 안 돼. 다른 건 다 되지만 요거는 아니야. 예배되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기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질병의 문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고침 받습니다. 암도 하나님은 암은 못 고쳐주시겠지. 우리 스스로 제안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제안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은 다 받으리라. 암도 믿고 구하면 고침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암은 못할 거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이에요. 전능.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우울증의 문제도 우리가 주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고침 받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망나니였었습니다. 그 망나니가 동네 여자애도 건드려가지고 임신시키고 아주 못해 처먹은 놈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 못돼 처먹은 놈을 놓고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이 망나니가 성 어거스틴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될 듯 안 돼요. 내 죄와 내 열심으로 될 듯 안 돼. 근데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믿음으로 하십시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응답들을, 영광과 또 풍성한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주를 위한 거여야 돼요. 자기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주를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그럴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우리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함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믿고 기도함으로 더 풍성함을 받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